감염자가 슈퍼바이저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는 다 있습니다. 13,500여 명의 확진자 중에 기독교인들, 제가 오늘 많게는 300여 명 보는데 적게는 200, 2단을 빼면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3,300명 정도의 확진이 일어난 그 교회는 똑같이 교회처럼 분리되고 교회처럼 모임을 금하고 교회처럼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냐. 루이 14세, 루이 16세가 이런 얘기했어요. 짐이 곧 법이다. 짐이 곧 법이다. 국가가 법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에 관련된 특별법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법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이 시행령을 발표하면 그날부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7월 10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자, 오늘 정규 예배 활동 금지, 정규 외에는 활동을 금지해라. 또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노래하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하지 말아라. 또 교회에서는 음식물 단체를 하지 말아라. 참 이상한 게 오늘 여기 우리 손장로님하고 저하고 교회 안에서는 먹으면 안 되고 교회 바깥에서는 얼마든지 콩나물집 가고 가야 돼도 된다는 거예요. 식당 잘 돼야죠. 문 닫으면 안 되죠. 식당 정말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식당에 가서 물회 먹으러 우리 집사람 대접에 갔고요. 또 어제도 갔고요. 가는데요, 여러분 너무너무 달싹붙어요. 인산인해를 과장해서 좀 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교회는 책임이 없다 이런 말 아닙니다. 교회는 방역 수칙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잘 지켜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당국이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냐라는 거죠. 13,500명 중에 200명가량 기독교에서 나왔는데 13,300명이 나오는 확진된 장소에도 교회와 똑같이 적용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아주 첫 번째 핵심이, 우리가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가 국가라는 나라에 의해서 좌지우지해야 되는가? 우리나라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그 밑에 그 아래 항에 뭐라고 나온지 알았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종교 활동의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소모임 하지 마라, 셀모임 하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국가신에서 우리가 다 지키고 있어요. 기독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종교 활동의 자유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너무 큰 사건이긴 하지만 이렇게 기독교가 국가의 전락에서 이렇게 지배를 받는 거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득 철저하고 QR 해가지고 여러분 핸드폰에서 찍는 거 저희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QR을 찍는 동시에 여러분들의 모든 신상을 국가가 관리하게 됩니다. 교회 오늘 김이나 집사님 교회 와서 QR 찍으면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고, 여러분 이번 주에도 교회 갔다 왔어? 야, 교회가 문제야. 교회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면서 사람들이 코로나 감염의 주된 원인자가 교회인 것처럼 나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괜히 이번 주 교회 갔다 왔다는 것을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자신 있게 드러나지 못하고 교인이 죄인 된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교계 지도자들이 찾아갔습니다. 이 교계 지도자 찾아가서 이거 너무 부당하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했더니 정세균 국무총리도 안수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좀 완화되면 이것을 이렇게 풀어주겠다 하는 이야기로 하면서 잘 소통하자 하는 이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게 형평성에 맞을까? 자, 7월 10일 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렇게 발표했는데, 여러분 교육부의 유은혜 장관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팩트를 얘기하는 거야. 유은혜 장관이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게
공문을 붙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이나 네이트에 여러분 이번 주 교육부 장관 공문하면은 그냥 받으셔서 읽어보십니다. 워드로, MS 워드로, HWP 한글 파일로 다 이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윤회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분 이 학교에 보면은 전국 교회, 대상이 전국 교회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교회 가지 말 걸. 이거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법적 근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는요, 러시아나 중국에 가면 18세 이하 종교법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교회나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윤회 장관이요, 전국 교회를 보면서 이 가정통신문이 여러분 진보 가정이라고 하니까 뭐 진보 세력이 만들었다고 좀 보수 좋아하시는 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경상도 지역에 있는 진보 중학교, 진보 고등학교 이름이 진보예요. 이 학교 이름이 진보예요. 거기 진보 가정통신을 그 학교 학부모에게 보낸 거라고요. 여기에 보면은요, 저는 이 사실을 늦게 알았는데 저는 성당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사찰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성당하고 사찰은 아니고 전국 교회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최악인가? 교회가 최악인가? 성도가 사회의 악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제 좀 이게 취하가 되었지만 경기도 구리십니까? 서울 구리십니까? 안승란 구리시장은 아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30만 원 벌금인데 이것을 이렇게 신고하는 자들에게 포상제도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이냐라고 해서 지금은 이게 취소하고 정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쩌면 교회에 가면 이렇게 감시를 당하는 날이, 여러분 저는 이건 눈 뜨고도 제가 볼 수 없어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하는 말은 다 팩트를 체크하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북한을 배우면서 북한에 가면 5호 담당제라는 거 있습니다. 5호 담당제. 다 아시겠죠? 우리 조신한 형제님, 저 김인아 집사님, 또 우리 박 권사님 다섯이 모이면 서로 감사. 최원봉 원장 형제님은 우리 조신한 형제님을 감시하고, 김인아 집사님 감시하고, 김인아 집사님은 권사님 감시하고, 권사님은 정 목사 감시하고. 그게 5호 담당제예요. 5호 담당제. 여러분 교회가 이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포상하겠다라고 이 신고제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만 해도 제가 믿기기 어려울 건데요, 형평성이 안 맞는데 여러분 이 뉴스를 한번 들어볼까요? 서울 퀴어 문화축제 측은 9월에 퀴어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정부가 퍼레이드와 영화제를 포함하여 12일간 퀴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한 결정이 아닐까요? 7월 8일 기준 전체 확진자 13,244명 중에 교회 감염자는 350여 명 2.6%였습니다. 기독교인 인구 비율 20%에 비해 교회 내 감염 비율은 매우 낮은 것이었죠. 그럼에도 정부는 방역 목적이라며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금지하여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봄의 세계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게이 클럽 등의 영업을 정지했는데 우리 정부는 허용했습니다. 그러다 이태원 게이 클럽에서 확진자가 271명이 발생했는데 동성애 인구 중 감염자 비율이 기독교와 비교하면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동성애자들의 모임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기독교인 모임은 금지하라면서 퀴어 축제는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3월에 마이애미의 게이 축제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2명이 사망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6월에 지침을 만들어 게이 축제를 여러 도시에 소규모로 분산했는데 이후 확진자가 급증 추세입니다. 교포에 의하면 확진자의 급증 때문에 도시 활동은 중단되고 주민들은 다시 외출이 금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6월 24일부터 28일간 게이 축제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게이 축제의 영향 때문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서구에서 게이 퍼레이드가 취소된 후 인종 시위는 허용되자 거기에 섞여서 게이 퍼레이드를 한 도시들도 있습니다. 그런 게이 퍼레이드가 있었던 로스앤젤레스의 확진자가 6월 중순 이후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안전을 위해서라며 교회에 강요하는 엄격한 기준과 퀴어 축제 허가를 비교해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동영상 하단에 예, 여러분 이거는요. 그 우리나라 뉴스 중에 그 방송국 중에 CBS 뉴스가 있습니다. CBS 뉴스에서 이것을 보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9월 2일 뭐 3일이면 지금이 오늘이 7월 19일이죠.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 조금 더 남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면 비기독교인 불신자들이 보면 야 기독교 오바네, 교회가 좀 문제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교회 모임은 철저하게 안 된다고 하면서 퀴어 문화 축제는 해라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뉴스에서 보셨지만 이태원발 확진자가요 기독교 전체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제재를 하지 않고 모임을 하지 않아. 그걸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피해의식에서 하는 말이에요. 팩트예요, 팩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일로 인해서 예수가 최악이구나, 교회가 최악인 시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팩트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이거는 일반 신문의 사설에 나온 건데 이건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해가지고 이거 통계를 받아서 이 팩트를 체크를 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정확한 팩트 체크 읽어보죠. 시작. 정확한 팩트 체크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증오심 혹은 미디어의 선동적인 기사로 사람들의 판단력이 흔들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 미디어에만 보면요, 교회가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교회도 조심해야죠. 교회라고 이 코로나가 피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뉴스만 보고 있으면 정말 교회가 그런가 막 선동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는다는 거죠. 예, 여러분 한국교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상형을 보면 2단, 우리가 믿고 있는 2단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배되는 우리 말고 2단을 하면 200명이 간 넘는 거야. 이거 누가 확인해 줬느냐?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인해 줬어요. 200명밖에 안 돼요. 13,000여 명 중에 200여 명밖에 안 돼요. 기독교 인구가 20%만 본다고 그러면 5천만 중에 20%면 1,000만 명이잖아요. 1,000만 명 중에 200명밖에 안 된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이거를 산술적으로 봐도 한 10% 정도 나와야 된다는 게 이 사설 쓴 이 교수님의 주장이에요. 확진자의 동선을 철저히 조사하는 현실을 볼 때 교회 감염자가 훨씬 많이 나와야 선동적 주장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교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은 여전히 극소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교회 예배 현장이 안전한 장소이며 방역의 원칙을 잘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줘요. 이거 누가 얘기하냐면요, 늘 발표하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기사에서 인터뷰에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교회 모임 하지 말라, 교회 모임 전체는 아주 불합리한 과잉 조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혼란을, 이 팩트를 제가 냉철하게 한번 진짜인가 아닌가, 여러분 제가 까먹겼어요. 예수가 최악인 시대, 교회가 최악인 시대, 성도가 최악인 시대,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좀 오시죠. 교회 가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해가지고요, 교회 가면 우리 아빠가 못 가게 해가지고요, 애들을 안 보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저는 이거 환란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봐도 50%가 쳐나갔어요. 거의 50%가 예배 출석을 잘 안 하는 부류 쪽에 가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면 앞으로 더 큰 환란, 더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박해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야? 나를 미워하는 거야. 오늘 교회 갔다 왔다고, 예수 믿는다고, 또 신앙생활 한다고. 그런데 제가 이거 빨간 줄로 마지막에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그러한 일들, 그러한 분위기가 있을 때 믿음으로 견뎌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읽읍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줄 믿습니다.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왕따 당하는 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인 성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최악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인 성도가 있구나.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인 성도가 누굽니까? 오늘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최고인 성도는요 무릎을 예수 앞에 꿇는 자,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는 자. 11절에 모든 이름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 제가 오늘 그거 강조하거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인 성도는 그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 하죠. 굴복, 엎드리는 거야. 신앙이 뭐합니까? 예수 앞에 엎드리는 거야. 신앙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야. 조차합시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 누가 하나님을 굴복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가나안까지 와봤어요.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온갖 고난을 견뎌내고 총리까지 갔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굴복되니까 결혼도 안 하고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삶을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누가 무릎 꿇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릎 꿇었어요? 3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하늘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를 주석을 찾아보니까 천사나 권세자들, 그들도 무릎 꿇는데요. 여러분 땅에 있는 자들은 여기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들 여러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 땅 아래에 있는 자, 예수님 모르고 이미 지옥 간 사람, 그런 죽음을 맞이한 사람 땅 아래. 근데 모든 무릎을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가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게 뭐야? 오늘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 돼? 오늘 권사님 장로님들 교회 와서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립니다. 눈 뜨 보니까 아무도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릎 꿇는다는 의미가 11절에 나옵니다. 뭡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게 무릎 꿇게 하시고, 여러분 11절 모든 입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섬기는 성도인데, 그 성도가 무릎 꿇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꼭 고백하세요. 입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가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건 줄 믿습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게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대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대 찬양도 하고 여러분도 예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짜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알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높은 사람이 나와봐요. 다 쳐다보지 않겠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김순조 집사님 신방했더니 우리 뭐 저기 XO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저도 몰라서 검색했는데 딸이 그 누구를 좋아한대요. 여러분, XO에 누가 뭐 이렇게 딱 들어와 보세요.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 보겠어요? 그 사람 보겠어요? 다 그 사람 보겠어요. 오늘 지난주에 윤영주 장로님 며칠 전에 왔을 때 우리 아줌마들 어떻게 한지 아세요? 윤영주 장로님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사진 한 번만 찍게 해주세요. 별로 팬도 아닌데 팬이라고 막 그러고요. 여러분, 윤영주 장로님과 하나님 비교도 못 하잖아요. 난 윤영주 장로님 노래도 잘 뭐 저 별은 나의 별, 그래서 그날 처음 배웠어요. 제가 들어봤어요. 뭐 조개 껍질 먹고 그런 거 알았죠. 근데 여러분, 윤영주 장로님만 와도 사진 한번 팬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에이, 조용필 좋아했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될 때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 여러분 쫓아합시다. 예수의 마음을 가집시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줘요. 예수의 마음을 가집시다. 예수의 마음을 가져.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6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 분이었는데 그분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아서 종의 형체로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아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주장한 것은, 죽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 유대인은 아들이라고 하면 아들이 커서 아빠가 되니까 아빠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한 거야. 여러분, 8장 52절부터 59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치면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을 맛보지 아니하라, 이렇게 해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 복락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보다 네가 크냐? 선지자들도 너가 크냐? 넌 누구냐? 너는 누구야? Who are you? 너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다. 나한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야, 하나님이 나한테 영광을 돌려,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했지. 나는 그를 아는데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켜. 야,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50살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몇 살일까요? 몇 천 살 될 거잖아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딱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다. 오늘 그것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이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 읽어봅시다. 죽은 자,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확증하고 믿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림마다 저주받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저주받았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늘 그 사랑에 젖어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해요. 여러분 아무런 시대라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입술을 열으셔가지고요. 예수가 살아났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사실이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었어요. 오늘 증인이에요. 쫓아합시다. 내가 증인입니다. 다시 내가 증인입니다. 다시 내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인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자,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읽어봅시다. 최고인 성도는 네 가지 특징이에요. 1번 회개하고 시작. 회개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지금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예수께 굴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께 굴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우리가 어떡하지? 그래요. 여러분 도마는 못 믿겠다는데 야 여기 너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더니 도마가 이렇게 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쫓아합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쫓아합시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예수를 최고로 높이는 성도라는 거죠. 예, 두 번째 특징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음의 주인이 나에게서 주로 바뀌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네.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주관하네.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말씀하시네.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옆에 사람과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시작. 다시 한번 물어봐.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나를 위해 한번 살아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마음의 주인이 나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돈을 벌어도요, 장사가 잘 돼도요, 애들이 커도요 행복이 없어요. 나이 들면 더 외로워요. 정말로 외롭고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까지 다 이르죠. 뭐 이혼율, 자살률, 교통사고를. 여러분 작년보다 자살한 인원이 전반기가 더 많았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재미가 없어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몰라요. 예배드려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뜰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물 되어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진짜 죽었다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습니다 하면서 오늘 바꾸면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면 한번 살아보세요. 조금 좋았다가 조금 있으면 팍 가라앉습니다. 조금 기뻤다가 또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죽는 것 이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자,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시라. 예수님 왜 부활하셨어요?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하는 자는 나를 위하여 살던 자가 주를 위해 사는 자로 바뀌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쫓아봅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장사가 안 된다고요, 돈을 못 벌었다고요, 애나 남편이나 가족이 힘든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조바심 내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면 주를 위해서 하는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다음 가사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를 위해 사는 데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 일주일에 한 번 예 그래도 예수를 위해 살아가세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만 예 그래도 예수를 위해서 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숨쉬는 호흡이 있을 때 예수를 위해서 하세요. 여러분은 로마서 6장 4절 6절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라. 여러분 새 생명 받은 줄 믿습니다. 새 인생 사셔야 돼요. 새 인생.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정말로 죄의 종로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켜요. 조치합시다. 교회는 살아납니다. 다시 나는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은 살아납니다. 이 나라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 하나님 우리는 살아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사셨잖아요. 사망 권세 이기셨잖아요. 교회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나라도 살아납니다. 가정도 살아납니다. 나도 살아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읽어보시죠. 예수님을 시작.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성도는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을 이제 내 주인으로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림을 당하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 교리 중에 남들이 쫓아올 수 없는 위대한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예수를 최고로 높이는 사람.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 계셔요.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읍시다. 마지막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최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나와 더불어 먹으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지 않고 내 인생에 오세요. 내 가정에 오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오세요. 이 나라에 오세요 하면 예수님께서 거부하지 않고 그 안으로 쑥 들어가서 여러분 안으로 쑥 들어가서 여러분과 같이 먹고 마셔요. 여러분 이번 주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포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에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속전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세기에 로마 황제의 악한 황제 네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세계 역사의 평가가 조금 갈리지만 이 네로가 로마 시내에다가 대형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불을 질렀죠. 그러면서 이 네로가 그 로마에 불타는 것을 보면서 멋지다, 아름답다 그런 거야. 나중에 로마에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 때문에 책임을 묻자 그 당시에 부활의 공동체인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화재의 책임을 그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때부터 온갖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 못하고, 여러분 자동차 뒤에다가 붙여놓은 거 보셨죠? 물고기표 이렇게 그려진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시은이를 만나서 너 예수 믿지 구원받았지, 다은이야 너 구원받았지 이렇게 말 못하고 손바닥에다 땅바닥에다가 물고기 표시를 그리면 그리스도인이냐 하면서 눈을 맞으면 싫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지만 수면 위로 올라와서 나 예수 믿소라고 살지 못했지만 지하 카타콤에서 살았지만 몇백 년이 지나지 않아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날이 오고 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 정부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는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가 정부의 통제를 받는 일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최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50여 년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는 나에게 새 소망을 부어주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움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인 것을 선언했습니다. 폴리가
교부가 86세에 예수만 부인하면 네 목숨을 살려주겠다 할 때 86년 동안 나를 부인하지 않는 그 예수를 내가 지금 부인할 수 있냐 하면서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줄 압니다. 우리가 동병상련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학교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 교회 갔다 왔어 말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는 최악의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는 최악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좀 더 우리가 이분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며 어떻게 하면 사회 봉사를 할 것인가 생각하며 또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최고의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예배를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이나 반주 좀 해줘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린 새 예수는 만유의 우리 다시 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린 새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 열어 그 보좌 영광을 올리세.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린 새 예수는 만유의 자, 마음을 열고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열어 보좌 영광을 올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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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열어 보좌 영광을 올리세. 예수는 주. 자, 우리 오늘 생일 맞이었는데 우리 강예진 우리 대학교 친구 우리 김인화 집사님 주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일 예물 드렸습니다. 건강하시고 축복 받으세요.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환난 시대에 예수가 최악인 것처럼, 교회가 최악인 것처럼, 성도가 최악인 것처럼 불려지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이끌고 퀴어 축제는 하라고 하면서 교회만 다른 종교도 아니고 교회만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세대를 맞이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공 주인이신 것을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거동락하며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고 생일 감사 헌금한 모든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염려 걱정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석천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힘들고 고군분투하는 믿음의 가장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더운 날씨에 일하는 모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든 청년들, 권속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역사 충만히로 함께 하심이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우리 모든 속전의 식구들, 대한민국의 택함받은 구원 백성들, 이 세계에 편져 있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